할렐루야. 오늘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이야기가 있죠.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나오는 한 부자가 죽었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까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자기 집 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음부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브라함에게 애절하게 간청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부에 떨어진 자신의 신세를 보면서 아직도 살아있는 가족들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자신과 똑같이 음부에 떨어질 게 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부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이 안 된다라고 할 때에 이 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는 나사로를 천하게 여기고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나사로쯤은 자기 생각대로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또 한 부자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서 새로 창고를 지어야 할 만큼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저 이 부자는 생각하기를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까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영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부자가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 말씀에 한 부자가 또 나오는데, 하루는 이 관리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부자들은 어찌 보면 모두 욕심쟁이 부자였는데 이 부자 관리는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을 보면은 뭔가 조금 다른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부자 관리의 질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관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심히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어서 말씀하기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이야기는 모두 부자들 이야기입니다. 부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다 이 땅에서 부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성경 곳곳을 보면은 부자이면서 신앙의 모범을 보인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고 또 욥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들은 경건의 대명사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3명의 부자들은 바로 이 모두 긍정적인 결말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전반적으로 부자에 대해서 썩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를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자의 경우 대부분 욕심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을 자꾸 멀게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욕심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특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욕심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자신도 모르게 더 갖고자 하는 욕망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필연적으로 죄와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사망과 연결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부자는 일반적으로 욕심과 연결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자와 반대되는 것은 뭘까요? 부자와 반대되는 말 가난이죠. 가난. 그러면은 여러분 이 그런 초딩 수준의 대답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니까 욕심으로 점철되는 부자에 대한 반대 개념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가난이 아닌 자족하는 마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마음이요? 자족하는 마음. 여러분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가요? 경건이 뭐가 된다? 큰 이익이 된다. 욕심 많은 부자의 반대, 가난이 아니라 뭐냐?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 이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욕심 때문에 신앙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 자족하는 마음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자족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 말에 대해서 성경적인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족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만은 그 낱말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다. 이건 낱말풀이에 지나지 않아요. 이렇게 단순하게 낱말풀이식으로 생각한다면은 부자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자족하는 것이겠지요. 부자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건 바로 부자의 자족하는 마음일 거예요. 그런 이미 가진 것이 많으니까 누릴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겠죠. 그러니 많은 걸 누리면서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는 게 자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부자에게는. 반면 가난한 사람 그럼 어떠냐? 못 먹고 못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을 자족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낱말풀이로 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누릴 수 있는 것도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안에서 소소하게 누리는 것을 만족하는 것을 자족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낱말풀이식으로 말을 한다면. 그런데 이런 생각은 사실 차별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은 것을 누리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누리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차별 자체를 굳히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아무 말도 되지가 않습니다. 과연 이것이 그럼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과연 이렇게 하는 게 경건의 유익이 될까요? 이렇게 인간을 가진 것에 따라서 차별하는 게 자족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건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차별을 만드시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니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족하는 마음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을 먼저 해보아야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그럼 뭐냐?
자족하는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과 동일한 저자인 이 바울이 다른 곳에서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때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 전한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여러 교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도움이 많아서 풍부한 적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때는 도움이 많지 않아서 궁핍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일에는 전혀 방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그의 삶의 모습을 뭐라고 하느냐? 일체의 비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일체의 비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풍부, 즉 부자가 되더라도 교만하지 않는 것, 흥청망청 쓰지 않는 것, 또한 궁핍에 처하더라도 궁핍함으로 할 일을 못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이게 일체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는 풍부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데 쓰는 정도만 썼습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또 다른 복음 사역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풍부한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만족한다라고 한 게 아닙니다. 쓸 것만 쓰고도 만족을 느끼면서 남는 것은 다른 사역자에게 돌리는 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하냐? 일체의 비결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낙타 타고 가면 좋지만은 없으면 걸어서 가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의 일이 막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가더라도 그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만족해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게 바로 일체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부여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거나 이 가난한 자는 가난하여서 이제 그냥 누워있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바울은 결혼 생활을 이야기하다가 때가 단축해졌다. 곧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라고 하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아내에 있는 자는 아내에 없는 자 같이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 남편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안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정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보인다. 이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업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업에 빠져서 예수님이 안 보인다. 이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얘기해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을 다 누릴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졌다고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써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을 위하여 허락된 것을 최소한으로 즐기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만큼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 쓸 것처럼 살다 보면은 그 속에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최소한으로 사용하라. 더 이상 내가 쓸 것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태도를 가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남는 것은요, 또 다른 필요한 자에게 흘러가도록 해라. 이게 바울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요, 또한 일체의 비결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비롯하여서 살펴본 성경 부분들은 면면이 하나의 흐름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쓸 것처럼 살지 말라.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걸 다 쓸 것처럼 살지 말라. 자신이 쓸 것만 최소한으로 사용했다면은 그 나머지는 다른 사람의 것으로 생각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신학적인 결론을 맺을 수가 있죠. 그 결론이 뭐냐?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는 부요에 대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거나 가난한 자는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자신에게 무엇이 주어든지 자신이 쓸 만큼만 쓰고 만족을 느끼고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라.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자족하는 마음 뭐냐? 가장 최소한의 삶으로 살아도 만족하는 거예요. 가장 최소한의 삶으로 산다. 나는 왜 이렇게 최소한으로 살아? 이게 아니라 만족하라, 이 말씀입니다. 더 쓸 수 있음에도 자신이 쓸 만큼의 최소한의 것을 썼으면 더 이상 쓰지 않고 만족하게 여기고, 그리고 나머지는 필요한 다른 것에 흘러가게 하라. 이게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욕심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 있으면 두 개 갖고 싶고, 두 개 갖고 있으면 네 개 갖고 싶고, 네 개 있으면 8개 갖고 싶고, 이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여러분, 그 욕심에 사로잡히면은 주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욕심에 사로잡히면은 여러분, 주님이 보이지 않고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족하는 마음, 이것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이루어 나가는데 관심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이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코로나19 시대가 왜 왔는가? 인간의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환경이 파괴됩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것저것 다 파괴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같은 것이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자족하는 마음은 가난하든 부하든지, 낮은 지위를 가졌든지 높은 지위를 가졌든지 이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릴 최소한만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만족하는 것. 그래서 성도들이 누리는 삶은 부자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고, 가난하다고 해서 비참하지 않고, 여러분, 평균케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자든 가난하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부하게 살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난하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이유도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바울은 자족할 수 없는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과 저에게 다 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요, 여러분, 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의 유익이 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도 또한 선명하게 제시해 주세요. 어떻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생 자체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간다, 안 간다?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 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무언가를 쌓으려고 하지요. 쌓으려고 해요. 더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과할 정도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노력한 만큼 쌓기도 하고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쌓는 것은 이 생에서만 영향력을 갖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쌓았다 할지라도 이 생에서만 영향을 갖는 거지 우리가 천국 가서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이루어지지 않기에 영원하지 않고 본질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삶은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과 제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것은 뭐냐? 천국에서의 삶이 본질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쌓고 이루어도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 고 이건희 삼성 회장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자였기에 그의 장례식은 호화스러웠어요. 나름대로 그 가족들이 이제 간단하게 하겠다라고 했지만은 간단한 것이 우리가 볼 때는 호화스러워. 쓰는 장례용품은 모두 최고급입니다. 조문하러 오는 사람들도 모두 다 거물급입니다. 기자들이 장례식장에서 장사진을 치르고 있습니다. 가히 최고의 부자의 장례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모두 이 세상의 이야기지 이미 죽은 그분에게는 하나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뿐인 거예요. 빈손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거지 그 호화스러운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올 때 아무것도 갖고 오지 못한 것처럼 갈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최소한으로 사용하고도 만족하고 그리고 남은 것은 필요한 자에게 흘려보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자세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한 것이 하늘의 보화로 쌓이는 것이다라고 누가복음 12장 33절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둘째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또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수고해서 먹었다. 아니요. 내가 수고는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먹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할렐루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떨어지는 적은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 보니까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자가 많아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한국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자들이 간혹 나온다라고 하지만은 없는 자는 나라에서 다 줘. 응? 아예 없으면 나라에서 더 조금 있는 자보다 더 나아. 응? 여러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인간은 자기의 것을 먹고 태어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태어날 때 자기의 것을 갖고 태어난대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무엇을 하든지 먹고 살게 마련이다 라고 어른들이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자녀가 무엇을 먹고 살지가 걱정되지 돼서 낳지 않는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 선조들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이치를 보고서 내린 결론이 뭐냐? 인생은 태어나면서 지 먹을 것은 갖고 태어나. 이게 선조들의 이치요.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잖아요. 따라서 막연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신앙적인 표현으로 바꿔서 말해야 돼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생명을 보내실 때 먹고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도록 공급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 많잖아요.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이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고 했어. 그런데 왜 먹지 못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누가 욕심이 많아서? 누가 욕심이 많아서? 내가 욕심이 많아서. 식량 부족 문제는요, 사실 인간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생명체가 모두 먹을 수 있는 균형을 맞춰서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식량이 모자라서 아이가 기아에 죽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누군가가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다 먹지 못하면서도 움켜쥐고 있어.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자기가 갖고 있는 식량을 갖다 바닷 가운데 갖다가 버려. 버릴지언정 나눠주지를 않아요. 여러분, 부족해서 식량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욕심 때문에 식량 부족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즉 최소한으로 쓰면서 살아가고 남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으로 살아가면은 올무에 빠지게 된다라고 오늘 9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멸과 멸망에 이른다라고 9절 말씀에 말씀을 주셨어요. 돈만 바라보면 결국 악만 남게 된다라고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더욱 크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을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은 이런 데서 더욱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으로 곧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남는 것을 다른 것으로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는 그러한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돈은 영성입니다. 왜?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경건이 판가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사람의 영성을 알 수 있어요. 물질관을 보면 사람의 영성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돈과 영적인 것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경건의 이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마음껏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려드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2분 동안 함께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욕심 때문에 자족하지 못하고 아버지 불평하고 불만하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아버지 하나님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는 그런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욕심에 앞장서서 우리가 끌려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성취시키며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간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